거대한 황소가 갑자기 스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우야, 무슨 일이냐? 지혜 스님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쿵! 바오의 묵직한 머리가 스님의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고! 스님이 뒤로 넘어지시자 바오는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어요. 바우야, 도대체 왜 그러느냐? 평소 그렇게 온순하던 내가. 하지만 바오는 스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절박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 했어요. 과연 바오는 왜 평소 존경하던 스님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보인 걸까요? 온순하기로 유명했던 황소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소동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불심으로 맺어진 황소와 스님의 감동적인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돌무지 마을은 언제나 먼지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사이로 흙먼지가 날리고 척박한 땅에서는 보리와 조정도만이 겨우 자라날 뿐이었죠. 이곳은 예로부터 지진과 산사태가 잦아 마을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우야, 오늘도 고생이 많았구나. 만복은 하루 농사를 마치고 돌아온 황소 바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우는 여느 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눈빛이 맑고 기품이 있었으며 등에 난 털은 마치 잘 다듬은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만복은 노년에 얻은 이 귀한 소를 자식처럼 아꼈죠. 저 소 참 신기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바오만큼 영특한 소는 처음 봐. 마을 사람들은 바오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오는 만복의 농사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작은 암자인 봉황사를 오가는 스님들의 짐을 날라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봉황사에는 지혜 스님이라는 덕망 높은 노승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곤 하셨죠.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하지 않았던가. 특히 짐승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업으로 맺어진 것이니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스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오와의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바오는 정말 특별한 소예요. 그렇다. 저 소의 눈빛을 보라. 맑고 깊지 않은가. 범부의 눈과는 다르느니라. 지혜 스님은 바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오 역시 스님을 보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만복은 바오와 함께 들에서 돌아오는 길에 봉황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 스님이 법당 앞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계셨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맑은 연불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오는 그 소리를 듣더니 걸음을 멈추고 스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연불을 듣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바오야, 너도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구나. 만복이 놀라서 말하자 지혜 스님이 고개를 돌려 바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축생도 불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축생 발심 구상이라 했지 않던가. 스님의 말씀에 만복은 더욱 바오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바오는 정말 특별한 소인 것 같아.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게요. 바오만큼 영특한 손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복의 아내는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만복의 기침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 농사 형편도 좋지 않았어요. 여보, 몸 좀 챙기세요. 바오가 아무리 좋아도 주인이 아프면 소용없잖아요.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만복은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오가 있어 든든했죠. 바오는 언제나 만복의 곁을 지키며 무거운 일을 대신해 주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바오의 특별함을 인정했습니다. 바오는 단순히 농사일만 돕는 게 아니라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왔어요.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도 바오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죠. 계절이 바뀌면서 만복의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던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피까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의원이라고는 없었고 읍내까지 가려면 하루 걸음이었죠. 여보, 이러다간 큰일 나요. 읍내 의원한테라도 가봐야겠어요.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의원을 가나? 그냥 푹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만복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집안 살림은 급격히 어려워졌죠.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마을 전체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제때 오지 않아 논밭이 메말라 버렸고 겨우 심어놓은 보리와 조마저 제대로 연글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나? 아내는 빈 뒤주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저축해둔 돈도 바닥이 났고 팔만한 것도 별로 없었죠. 그때 아내의 시선이 외양간에 있는 바오에게 머물렀습니다. 여보, 바오를. 무슨 소리야? 바오는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데. 만복은 벌떡 일어나며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터져나와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현실을 봐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바오 하나 팔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바오 같은 장정소는 읍내에서도 제법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복은 차마 바오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바오야, 미안하다. 주인이 무능해서. 만복이 바오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자 바오는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고개를 만복의 가슴에 비볐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혜 스님이 만복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님은 만복의 병든 모습을 보시더니 안타까워하셨죠. 만복 보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스님, 죄송합니다. 누추한 곳에 발걸음을 해주셔서. 만복이 일어나려 하자 스님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몸이 아픈데 일어날 것 없다. 그런데 말인데 이 소를 나에게 팔아주겠는가? 스님의 뜻밖의 제안에 만복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바오를 사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스님께서 바오를 사시겠다고요? 그렇다. 절에서 짐을 나르고 밭을 갈 소가 필요하니 말이다. 스님은 품속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시세에 비해 턱없이 적었어요. 스님, 바오가 아무리 절에 공양을 했다지만 이 금액으로는.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바오를 팔기로 마음먹었다지만 이런 헐값에 팔 수는 없었거든요. 지혜 스님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의 값은 소의 크기나 힘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무게로 매겨지는 법이다. 연기법이라 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느니라.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겉보기엔 작으나 이 속에 담긴 인연의 무게는 천금과 같으니 잘 생각해 보시오. 보시바라밀의 참뜻을 아는가? 진정한 보시는 받는 이의 마음에 달린 것이니라. 만복의 아내는 스님의 말씀에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은 액수였어요. 스님, 정말 죄송하지만 서두르지 마시오. 하룻밤 생각해보고 결정하시오. 급한 일이 아니니 말이다.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한 번 더 바울을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우야, 잘 있거라. 스님이 떠나신 후 만복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과 스님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혼란이 교차했어요. 그날 밤 만복의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바울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만 갔거든요. 새벽녘 만복의 아내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스님의 말씀 속에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는 지혜 스님께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죠. 여보, 바울을 스님께 드리기로 해요. 정말 그래도 되겠나? 너무 적은 돈인데. 만복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바우와의 이별이 아쉬웠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스님께서 인연의 무게가 천금 같다고 하셨잖아요.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분이었고 함부로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지혜 스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스님은 만복 부부의 표정을 보더니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결심하셨군요. 네, 스님. 바울을 스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말하자 스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무주상 보시라 하였느니라.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야말로 진정한 공덕이 되는 법이다. 스님은 약속했던 돈을 아내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 아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 돈에는 바오와 맺은 선연이 깃들어 있다. 소중히 써야 하느니라. 스님의 말씀에 아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이 돈이 범상한 돈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오야, 이제 스님과 함께 가야 한다. 만복이 바오에게 말하자 바오는 주인을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어요. 지혜 스님은 바오에게 고삐를 채우고 봉황사로 향했습니다. 만복 부부는 멀어져가는 바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잘 가거라, 바오야. 스님께 잘 보살핌 받으렴. 하지만 스님은 바오를 절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폐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오래전에 주인이 떠나고 비어있던 집이었죠. 여기서 잠시 머물러야 하겠다. 스님은 바오를 폐가 마당의 큰 나무에 묶어두셨습니다. 바오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당황하며 음매음매 울어댔어요. 조금만 참아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스님은 바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바오는 홀로 남겨진 채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그날부터 스님은 바오에게 제대로 된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은 충분히 주셨지만 여물이나 풀은 평소의 절반도 주지 않으셨어요. 바오는 배고픔에 시달리며 애처롭게 울어댔죠. 마을 사람들이 폐가를 지나다가 바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윈 모습의 바오를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혜 스님께서 인색하시다더니
결국 소를 굶기시는군. 그러게 말이야. 은혜를 베푸는 법이 저런 것인가? 만복이네가 헐값에 팔아서 저렇게 구박받는구나. 사람들의 말이 만복의 아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스님께 바울을 맡긴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었거든요. 여보, 바오가 굶고 있다던데. 설마 그럴 리가. 스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야. 만복은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바오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만복의 아내는 스님의 눈빛에서 읽었던 깊은 뜻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분명 스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거라고 믿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일에는 다 까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오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죠.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오의 야윈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혜 스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스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바오가 불쌍해 보여. 저렇게 굶기면 어떻게 해? 만복이네가 너무 성급했나 봐. 다른데 팔 걸 그랬지.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만복의 아내 귀에도 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바오가 정말 굶고 있나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스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니까. 만복은 여전히 스님을 믿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폐가에 묶여있던 바오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먹이로 인해 체력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감각은 더욱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바오는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 귀를 쫑긋 세웠죠. 음매, 음매. 바오의 울음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을 호소하는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경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혜 스님은 매일 저녁 바오를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무언가를 확인하시는 듯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스님의 중얼거림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스님께서 원래 저런 분이셨나? 글쎄, 예전엔 자비로우신 분이었는데 혹시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변하신 건 아닐까?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존경받던 지혜 스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복의 아내는 견디다 못해 직접 폐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멀리서 바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바오야. 아내가 부르자 바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깊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음매. 바오가 낮게 울자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오의 울음소리에서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참고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만복의 아내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스님, 바오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제발 좀 더 먹이를 주세요. 지혜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스님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스님의 말씀은 여전히 알쏭달쏭했습니다. 아내는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사흘째 저녁 하늘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붉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했죠. 저 구름 좀 봐. 지진운 같지 않아? 그러게 예전에 큰 지진이 날 때도 저런 구름이 꼈었지. 혹시 또 지진이 나는 건 아니겠지?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 뿐이었죠. 그때 폐가에 있던 바오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쿠앙, 쿠앙.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 절박한 경고를 외치는 듯 했죠. 바오는 묶인 밧줄을 당기며 발버둥쳤습니다. 사흘째 밤이 깊어가자 하늘의 구름은 더욱 기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서로 뒤엉키며 마치 하늘이 찢어질 듯한 모양새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불안해했죠. 저런 하늘은 처음 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옛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저런 구름이 끼면 반드시 땅이 흔들린다고 하셨어. 그럼 지진이 정말 올 수도 있겠네. 마을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부처님께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 뿐이었죠. 폐가에 묶여있던 바오는 더욱 심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바오가 갑자기 사납게 변한 것 같았어요. 밧줄을 당기며 발버둥치고 큰 소리로 울어댔죠. 쿠앙, 쿠앙. 바오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바오가 왜 저러지? 미쳤나? 아무래도 굶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스님께서 소를 너무 굶기시니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은 바오의 이상한 행동을 단순히 굶주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아내만은 달랐어요. 바오와 오래 함께 살아온 덕분에 바오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보, 바오가 무언가 이상한 걸 감지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겠지. 만복은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바오의 행동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밤이 더욱 깊어지자 바오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오는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겼어요. 질긴 밧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끄윽. 바오는 목에 핏줄이 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오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죠. 마치 무언가 각성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스님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바오의 불성이 완전히 깨어났다. 스님은 혼자 중얼거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오를 굶긴 것도 폐가에 묶어둔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바오의 영적 감각을 최대한 예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일체계고의 진리를 체험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바오도 이제 알았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바오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내던졌어요. 끄드득.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바오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바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울어댔어요. 그 울음소리는 경고의 외침이었죠. 쿠앙.
바오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바오 소리 같은데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내지?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바오가 폐가에서 뛰쳐나와 마을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오는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눈에는 무서운 기세가 서려 있었고 코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어요. 쿠앙, 쿠앙. 바오는 계속 울어대며 마을로 돌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만복의 집이었어요. 바오는 주저하지 않고 묵직한 머리로 만복의 집 문을 들이받았죠. 쿵, 쿵, 쿵.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만복 부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요란했거든요. 바오는 만복의 집 문을 몇 번 들이받더니 이번에는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누가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거야. 옆집 사람들도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바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바오가 미쳤나? 왜 저러지? 스님께서 굶기시니까 정말 미친 것 같아. 사람들은 바오가 굶주림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우고 있었거든요. 바오의 광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들이받고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에 숨거나 아예 밖으로 뛰쳐나와 바오를 피했죠. 미친 소가 난동을 부린다. 아이들 집 안으로 들어가. 누가 저 소 좀 말려. 마을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바오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오는 쉬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때로는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도망칠 때까지 계속 울어댔죠. 쿠앙, 쿠앙. 바오의 울음소리는 절망적이면서도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 했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 소 정말 위험해 보여. 뿔로 들이받으면 다칠 수도 있어. 그러게, 어서 피해야겠어. 남자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나왔지만 바오에게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오의 기세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만복의 아내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바오와 함께 오래 살아온 덕분에 바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오는 절대 사람을 해치는 소가 아니었어요. 여보, 바오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데. 만복은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바오의 눈을 자세히 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나 광기가 아니라 절박한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죠. 바오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바오에게 다가가자 바오는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더욱 애절하게 울었어요. 음매, 음매.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빨리 피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르르르.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천둥 소리인가? 아니야, 하늘에는 구름이 있어도 번개는 안 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바오는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습니다. 이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쿠앙,
바오의 외침과 동시에 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땅이 흔들렸나?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지진이?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오의 이상한 행동과 하늘의 불길한 구름, 그리고 땅의 진동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만복의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바오가 지진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바오가 지진을 경고하고 있어요. 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집에서 나오라고 해요. 정말인가? 만복도 이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바오의 행동이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분들, 어서 집에서 나오세요. 지진이 올 것 같아요. 만복의 아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지진이라고? 확실한가? 바오가 정말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 땅의 진동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르르르르. 땅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땅 밑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바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댔습니다. 쿠아앙.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오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으로 변했어요. 우르르르릉, 콱콱콱. 땅이 파도치듯 물결쳤습니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강진이었어요. 마을의 초가집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 지진이다. 어서 피해.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오의 경고 덕분에 미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행이었지만 아직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피해야 했어요. 쿵, 우르르. 만복의 집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래된 초가지붕이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만복 부부는 간신히 밖으로 나와 화를 면했죠. 아이고, 우리 집이. 만복의 아내는 무너지는 집을 보며 절망했지만 곧 바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바오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집 안에서 압사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콰르르르. 옆집, 또 옆집이 연달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을의 모든 집이 견딜 수 없었어요. 바오는 여전히 마을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집의 잔해가 사람들에게 떨어지려 할 때마다 몸을 던져 막아주었어요. 쿠윽. 큰 석가래가 어린아이에게 떨어지려는 순간 바오가 재빨리 달려가 등으로 받아냈습니다. 석가래의 무게에 바오의 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어요. 바오야. 만복의 아내가 바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바오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어요. 지진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산에서는 돌들이 굴러떨어졌고 우물물은 흙탕물로 변했어요. 하늘의 불길한 구름도 더욱 검게 변하며 번개를 내리쳤죠. 번개까지 친다. 이게 정말 세상 끝인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오 덕분에 집 밖으로 나온 덕분에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지혜 스님도 지진을 느끼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바오의 공덕이 크도다. 무량수불의 가피로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구나. 스님은 바오가 해낼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굶기면서까지 바오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신 거였어요. 지진이 한 곱이 넘어가자 사람들은
무너진 마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집이 무너져 내려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집도 없고 살림도 다 망가지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바오가 아니었다면 모두 집안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바오는 지진이 잠잠해지자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렀고 며칠간 굶은 탓에 기력도 다했어요. 바오야, 괜찮니? 만복의 아내가 바오 곁으로 달려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바오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음매. 바오가 힘없이 울자 사람들은 모두 바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야 바오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거든요. 바오가 우리를 구해준 거구나. 정말 고마워, 바오야. 미안해, 바오야.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사람들은 바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바오의 희생이 없었다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지혜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님은 바오를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지진이 완전히 멈춘 후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그때 지혜 스님이 바오를 데리고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스님을 보자 반가워했지만 한편으론 바오를 굶긴 것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지혜 스님은 바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는 며칠 전부터 땅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생이지만 불성을 타고난 덕분에 인간보다 예민하게 재앙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평상시의 안일한 상태로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금식을 시켜 영적 감각을 최대한 예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바오를 굶긴 것이 학대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스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오를 굶긴다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구하려는 거였군요. 지혜 스님은 만복의 아내에게 다가가 품속에서 바오를 살 때 준 돈을 다시 꺼내 보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돈은 단순히 소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돈을 아내의 손에 다시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돈을 받고 바오의 생명줄을 내어주었기에 바오는 마을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비심 없이 비싼 값만 받았다면 그 집착과 욕심이 바오를 묶어두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포살공덕경에서 말하듯이 자비심으로 거두어준 인연의 씨앗은 짐승의 몸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연기법의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스님, 만복의 아내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바오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피한 것은 바오 혼자의 공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업이 바오를 통해 현현한 것입니다. 바오는 맑은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만복의 아내는 스님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재난을 피하게 해준 바오에게 깊이 감사하며 짐승이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에는 늦고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바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오의 희생이 없었다면 모두 죽었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바오야, 정말 고마워. 미안했어, 바오야. 내가 우리를 구해준 줄도 모르고. 바오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받으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새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은 무너졌지만 생명이 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바오가 있었습니다. 바오는 더 이상 만복한 사람의 소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오를 정성껏 돌보며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갔어요. 지혜 스님은 다시 봉황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스님은 가끔 마을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바오의 공덕은 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공덕을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의 불심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이런 것이지. 돌무지 마을은 이제 봉황이 다시 날아오른 땅이라는 뜻의 봉우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황소바오의 헌신과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스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왔어요. 바오는 만복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어느 날 봉황사 앞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숨을 거두었어요. 지혜 스님은 바오를 절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선업의 화신에 일하는 비석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봉우 마을에는 단 한 번도 큰 재난이 닥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바오의 자비와 희생이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바오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오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모두 살 수 있었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단다.